평화와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온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반영한 부모 학교와 아이들 연령대에 맞춘 목장 모임을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세대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오병이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평화의 현장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념 논쟁을 겪어온 우리 사회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마저 진보와 보수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제각기 활동해온 기독교계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통일과 선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교회는 공산 정권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은 아픈 역사로 인해 보수적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란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제각기 활동해온 기독교 통일운동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교회가 평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의 첫 만남은 서로의 생각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강철호 목사는 대한민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보 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전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반길 수만은 없는 탈북민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북한 인권과 그리고 현실의 이주 북한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못하는가? 여기에서 조금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보수가 좋아서 보수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외쳐준다는 겁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평화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며 자유로운 복음 전도가 가능한 평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화 운운할 때 그 가운데 꼭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자유롭게 편만하게 북한 땅에 펼쳐갈 수 있는 그 평화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백이찬 이사는 보수 진영이 자신을 종북 인사로 규정한 가짜 뉴스를 SNS에 퍼나르며 공격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배 이사는 한국 교회에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에 앞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빨갱이로 종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과 진실과 그 진리에 서는 것이라고 봐요. 평화통일연대 이금복 목사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북한 정권과도 화해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 화해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 결국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지금 현 집권 세력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남북 평화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좌우로 나뉘었던 기독교계 통일운동 단체들도 서로의 생각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교회 학교 문제를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 교회에만 맡겨두면 되는 걸까요? 최근 교육 전문가들과 교회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을 묻는 질문에 부모를 1위로 응답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신영섭 교수는 일주일 168시간 중 교회 학교에서의 1시간만으로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원리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자녀의 신앙 양육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의 역할은 영적인 택배 서비스만 해왔던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선교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1919년 평양신학교 곽안년 교수가 발간한 목사 지법에도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그 책임을 내려놓고 맡길 수 없다고 나와 있는 등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조상들도 신앙 전수의 책임을 부모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회들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신교회와 경기도 성남의 우리들 교회 등은 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반포교회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던 목장 모임을 올해부터는 자녀의 연령별로 편성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중심의 이야기인 자녀 연령별로 나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거든요. 자녀들의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목장 모임에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농축이 돼 있으니까 얘기가 더 밀도 있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같이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쌓이면 확실히 도움된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반포교회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와 자녀 연령대별로 구별해 개최한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이드를 주고 가정에서는 실천하고 이럴 때 이 아이의 신앙이 세상 앞에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영성의 실력을 갖출 아이들로 자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신앙 전수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지적에 부모와 교회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교회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주일학교 출석 대상인 6살부터 21살까지 학령 인구는 1980년 1,440만 1,000명에서 올해는 824만 2천 명으로 42%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 만큼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아니라 교회 안의 현상입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기 위해 교회 학교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생각이 교회 학교 침체의 한 원인입니다. 이를 교회 학교 차원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에 혹시 이런 의식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이 행복할까? 항공재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은 지금 유쾌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두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을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습니다. 조현민은 재벌가의 딸이어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자초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이 몸에 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원 가기 위해 교회 학교 출석을 거르는 학생은 성인이 돼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를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줄에 서기 위해 새치기 하고 높은 지위와 돈을 얻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통용되고 있는 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학습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이처럼 부조리한 사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돼야 한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된 생각과 생활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수 때문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제96회 어린이날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를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흥겨운 음악이 무대 위에 펼쳐지고 가사가 담긴 화려한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 공연으로 뮤지컬 더 북과 요한계시록 등을 제작한 문화행동 아트리의 작품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다음 세대 문화전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과부의 두 랩돈 비유에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를 제작했습니다. 뮤지컬 오병이어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함에서 오는 감정들을 소개합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돈이면 빵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엄마 미워! 하나님도 미워! 뮤지컬은 인생의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를 알게 하는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울지 마, 가진 게 없어도 혼자인 것 같아도 버려진 것 같아도 저 하늘을 봐 우릴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기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근데 이 가치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걸 좀 봤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좀 바꿔주고 싶었고. 뮤지컬 오병이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 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정말 좀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문화행동 아트리는 뮤지컬 오병이어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월 1일부터 8일까지 다음 세대 문화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뮤지컬 주제와 관련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전 제작해 교회 학교에서 미리 관련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생후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 교계뉴스가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인 오는 7일 교회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보도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 부흥에 힘써온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가 출연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북 지역 16개 노회 협의회가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재노회 양병국 목사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암환우복지선교회 부산지회 설립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경신교회 신민범 목사는 구제, 섬김, 사회봉사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잇는 달이라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독인들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북노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족구와 윷놀이, 배구 등의 경기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고신 대구 경북지역 장로회 연합회도 제17회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대구 동부 서부노회와 경북 동부 서부 중부노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풋살과 배구, 족구,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로 화합을 다졌습니다. 강원 지역 위기 가정 아동과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2018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 해외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연합 전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속초 지역 교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부흥회는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가 강사로 나서 지역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